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월 9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실 찬양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며 모두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중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오직 주님만 받아주시고 항상 함께 해주세요. 또 말씀 나누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또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밖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코로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잘 해결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기도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의 기도였습니다. 기억나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히스기야의 기도, 나라의 위기를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지난주에는 그의 아들이죠. 므낫세의 기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도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 왕은 참 기도와 찬양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다윗이죠. 정말 많은 찬양도 부르고 또 찬양의 곡조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본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일화죠. 이 다윗이 우리아라는 자신의 신복, 장군입니다. 군인. 그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 목사님이 작년에도 한번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그 충복, 군인의, 장군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우리아를 살인하죠. 스스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계략을 짜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살인교사죄죠. 참 안타까운 것이 한순간 정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충성을 다했던 장군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이 밧세바라는 여자는요 다윗의 최측근이죠. 책사. 그러니까 다윗 옆에서 전쟁에 대해서 지혜도 주고 전략도 짜고 지혜의 말을 계속 전해주는 책사의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히도벨. 그 사람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인면수심에 정말 죄를 범했어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그 가족을 그냥 파탄내버린 거죠. 그냥 여자를,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을 꾀했고요.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리고 한 가정을 그냥 파탄을 내버렸고요. 그리고 자기를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때린 그런 아주 사기죄, 배신죄까지 큰 죄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왕 때문에 너무 노하셨다. 그래서 벌을 내리실 것인데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벌을 내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것이다. 왜?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밧세바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직전에 둔 상황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거든요. 그 다윗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 간절함이라는 말이에요. 간절함.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자,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금식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린 채로. 자, 이러한 모습들은 어떠한 것을 보여줍니까? 다윗의 어떠한 마음을?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언제 금식 기도합니까? 배부를 때 합니까? 아니요.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할 때 해요. 그리고 밤새서 철야 기도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 안 해봤죠? 철야 기도를 목사님도 몇 번 해봤는데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철야 기도는 언제 합니까? 간절히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할 때 이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간절하면 자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누워서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뭐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이고 손을 꼭 모으고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뭐 바닥에 엎드리든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다윗의 모습에서 그의 간절함이 묻어난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 죽어가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요,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뭐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데는 또 어떤 방식도 있고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고요.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간절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이미 간절함은 담겨 있어요. 왜요?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간절히 원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아주 조금의 확률밖에 없는 이 일을 뭐 때로는 거의 확률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확률 제로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할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요, 간절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더 간절하게, 그 기도도 더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이 아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자기 힘으로서는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데, 그런 간절한 기도를 이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들으시는데 간절한 기도에 더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여인이 그 재판관에게, 판사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관의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관은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귀찮아하는 거죠. 뭐 나에게 뭐 돈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뭐 보화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가난한 과부가 와가지고는 그냥 막 자기의 그거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런데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간절하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니까 이 재판관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간절함에 못 이겨가지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우리의 기도, 수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아니면 두시느냐, 빨리 응답하시느냐, 늦게 응답하시느냐 결정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되면 되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와 하나님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어떤 기도에 더 귀 기울이시겠어요? 어떤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더 귀를 기울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 아들의 생사를 앞에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겠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간절한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응답이죠. 응답. 맞아요.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은요,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응답은 무엇입니까? 응답은 기도 응답은 무엇이죠?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 그대로 응답받는 것입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응답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응답은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저 대학을 꼭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S대를 내가 꼭 가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는 어떤 응답을 바라는 거죠? 그 S대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S대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T대학교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나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나는 S대를 가야 되고, S대를 가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S대보다는 T대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곳에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T대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이죠. 응답이에요. 목사님 집에 막내 세봄이가 목사님을 보면요, 하여튼 뭘 많이 달라고 합니다. 예. 어떨 때는 보면 이 물컵에 담긴 물이 식탁 위에 올려 있으면 그걸 막 달라고 해요. 자기가 마시겠다고. 근데 그거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컵을 자기가 들고 마시다가는 얼굴에 온통만 물을 다 뒤집어 쓰겠죠. 그럼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줍니까? 안 줍니다. 그래서 뭘 줍니까?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이 빨대 달린 이렇게 뒤집어도 쏟아지지 않는 그런 물병을 줍니다. 그것을 자기는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응답입니까? 응답이 아닙니까? 응답이죠.
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한 것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 이 모든 것도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응답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사실 아들이 죽는 것은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혹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런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나는 기도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를 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다가도 그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그대로 죽이셨습니다. 아들이 죽은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왕 다윗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상심하실까, 얼마나 실망하실까. 저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낙담하실까, 괴로워하실까. 그렇게 이제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들어달라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에 막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상심하지 않겠어요? 그 다윗도 그럴 거라고 신하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못하고 밖에서 수근수근 대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 모습을. 그러면서 다윗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아들이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신하들이 예, 왕이시여,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아드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냐고 막 이렇게 깽판을 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일어나서는 몸을 씻습니다. 목욕을 했다는 것이죠. 목욕을 하고 이렇게 딱 단장을 하고는요, 여봐라 밥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해서는요 밥을 딱 차려놓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욕을 하고 단장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하들이 다윗에게 식사를 하고 있는 다윗에게 와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왕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을 때 이 아드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는 상심하실까봐 전하지도 못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목욕을 하고 경배 찬양을 하고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왕이시여,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비슷한 기도죠. 그 기도를 닮았어요. 그런 기도를 지금 다윗은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정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응답이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응답을 전혀 못 받았어요. 나는 기도 응답을 참 못 받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100% 응답을 받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100%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셔요.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에이, 그러면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에요? 나는 이것을 바라고 기도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제한적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많이 얘기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갈 길을 잘 아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의 딸 이 세보미를 사랑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것이 지금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그 아이가 달라는 것을 선별해서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간절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짧게 기도를 하든 그 기도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때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는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잘 생각하고 복수 퀴즈를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다윗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자, 며칠 동안 기도했는지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는데 며칠 동안 기도를 했는지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설교 중에 목사님이 두 가지,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 마음가짐 두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요. 광고를 하나 하자면 아마 16일 주일, 다음 주일이죠. 16일 주일에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저번처럼 체육관에서 드리지 않고요. 우리 중등부실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중등부실에서 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흩어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마스크 잘 하고 교회로 9시 반까지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온라인 수련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화요일 저녁부터 영화 설교도 있고요. 또 수목요일 낮에는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여러분 예고 영상 보셨죠? 특강도, 재밌는 특강도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고 인증샷과 퀴즈를 보내는 모든 친구에게는 푸짐한 이 기프티콘을 다 줍니다. 추첨이 아니라 다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서 선물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주중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